감사합니다. 오늘 강해는 마리아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12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부활절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저는 결을 좀 달리해서 봄철이 어때요? 없었던 거로 상당히 이제 봄이구나라고 하는 기온도 상승하고 또 주변에 꽃들도 많이 피고, 그래서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어느 한 부분은 이 봄이 유익을 갖다 주고 또 왠지 모르게 그냥 기분 좋은 이런 행복감을 갖게 하죠. 부활절이 주는 기쁨도 크지만 또 이러한 자연의 변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 이런 어떤 일반 은총을 통해서 주시는 것 또한 적지 않고 크다고 믿습니다. 이런 것도 좀 느끼고 즐길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고리타분한 성도가 아니라 화사한 성도, 좋잖아요. 그랬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마리아가 나오고 그의 신앙에 대한 제목이거든요. 제가 오전 예배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마리아라는 여인을 뭐라고 표현할까?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물론 거기에 이제 부수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아름다운 아가씨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감지하면서 오늘 강해를 들으면 좋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래요. 자, 베다니에 이르렀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베다니는 어디에 있는 베다니에? 장로님 날 봐. 주무시는 것 같아. 베다니가 몇 군데 있다 그랬죠? 두 군데. 하나는 어디? 막 던져봐도 괜찮아요. 하나 어디? 하여튼 두 군데야. 그러면 요단강 동편에 베다니 하나 있었죠. 거기서 세례 요한도 백성들에게 세례주고 예수님도 거기서 사역하시면서 세례를 베풀었던 요단강 변에 있는 베다니 마을. 또 하나는 어디에? 그렇죠. 예루살렘 성 감난산 근방에 있는 베다니. 이제 일명 나사로의 삼남매가 살았던 베다니. 이제 거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베다니는 그러면 어디예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 가까운 베다니죠. 거기 왔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왔대요? 6월절 엿새 전에. 여기 봐. 시작하자마자 거시기 되면 어떻게? 일어나서 드려도 돼. 저 뒤에 서서. 나밖에 몰라. 저 뒤에. 졸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서서 드리는 게 훨씬 나아. 피곤하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것도 견뎌내고 이겨내야 돼요. 예배 있는 날은 딴 때보다 덜 피곤하게 내가 생활한다. 이런 지혜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저도 피곤해요. 그래도 제가 졸면 안 되잖아. 그죠? 이쪽은 대답이 없다. 그죠? 그러니까 이 베다니를 왔는데 엿새 전에 도착했대요. 엿새 전에 6일 전에 왔다는 거죠. 우리가 요 내용이 딱 있고 같은 절이지만 또 내용이 조금 바뀌어요. 이곳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해서 요 내용은 설명 형태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요한복음 12장은 지금 있었던 것을 쭉 기록한 게 아니고
그 전에 있었던 것에 대한 내용을 쓴 거야. 우리 여기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사건이 있었죠. 앞부분에 보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2장에서는 엿새 전에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 나사로를 살린 그 동네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착각할 리는 없지만 혹여나 이게 또 이렇게 헷갈릴까 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해서 두 베다니를 구별을 시켰어요. 그렇죠? 그럼 한 군데는 침례를 베풀었던 베다니,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침례를 베풀었던 베다니, 죽은 나사로를 살린 베다니. 머릿속에 확실히 구분되죠. 구분 안 되면은 안 돼요. 구분하셔야 돼. 다시는 이 내용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깔끔하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2절에 보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할세 그래요. 거기서. 여기서 말하는 거기는 어디예요? 나사로 살린. 뚝 잘라 먹으면 어떡해? 그래, 나사로를 살렸던 그 베다니. 그렇죠? 동네는 거기예요. 거기서. 근데 좀 더 정확하게는 어디겠는가 라는 거예요. 정말 더 정확하게 거기가 어디야? 베다니 동네에서 다 잔치했어요? 그건 아닐 거란 말이죠. 베다니는 맞는데 더 정확하게는 이 장소가 어디였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할게요. 그러면 누구? 나사로야지. 어떻게 이렇게 똑똑해? 근데 틀렸네. 나사로의 집은 아니고요. 마태복음 26장이나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있었던 일을 거기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나병, 그러니까 옛날 말 말하면 무슨 병? 문둥병 걸린 사람이에요. 그걸 현대에서는 이제 나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사람 집에서 잔치가 생긴 거야. 자, 잔치 어디서 생겼다고요? 또 나사로라 집이라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성경을 그렇게들 많이 알고 있어요. 어때요? 그런 적도 없었어요? 한국 교인들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나 깊이 잘 몰라. 그냥 설교 목사님이 하시면 그냥 그거 듣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거의 대충 이렇게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는 베단이라는 마을은 맞는데 그 베다니 마을에서도 나병을 걸렸던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배설한 거예요. 아멘 안 해도 되는데 끄떡은 좀 해줘요. 목속처럼 잊지 말고. 제가 말이죠. 이게 또 여담이다. 잔소리인데 여러분들의 어떠한 호응이나 어떤 이런 게 없으면 제가 말씀을 이제 소홀히 준비할 수 있어요. 왜? 나는 열심히 하고 충분히 준비했는데 별로야. 내가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대충 훑으면서 가면은 10분이면 끝나 이거. 누구 손에? 내 손이지. 그걸 원하시면 제가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들 그렇게 하시거든. 강해를 하면요, 요한복음 강해잖아요. 그러면 보통 얼마면 끝난 줄 알아요? 한 달이면 끝내요. 교회들이 한 달이면 끝나요. 우리는 얼마 걸려요? 연으로 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당연하다 생각하는지도 몰라. 이게 다른 교회 강의한 데 가서 한번 예배 한 달 드리고 오세요. 그냥 그러면 알게 될 거야.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러기까지는 목사도 노력하고 여러분도 노력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신앙의 결정체를 만들 수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뭐 우리 목사님 뭐 이렇게 저를 나부레기로 보시면 안 돼. 이거를 위해서 목사는 얼마나 준비를 하겠어요. 그죠, 권사님? 그거 봐, 아멘 하잖아. 거기는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했다 그래요. 예. 이게 어디도 표현되지 않은 요한만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날 잔치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다라는 거지. 왜요? 아무튼 뭐 자, 나사로를 살려낸 수고가 있잖아. 근데 이게 단순한 수고가 아니에요. 무슨 뭐 나무 사다리 타고 나무 올라가서 열매 하나 따오고 이런 수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베다니 사람들이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거지. 이건 놀라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고 왔습니다만 유대인들도 며칠까지는 살아날 수도 있지 이런 생각했다 그랬죠? 3일. 근데 나사로는 며칠째 주님이 살려냈어요? 4일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불가능해, 살아날 수 없다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그 날짜에도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냈거든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친분관계에 있는지는 모르고 얼마나 그 동네에서의 역할이 좋았는지 난 모르겠지만 이 하나만 갖고도 이 동네는 잔치할 만한 거야. 유대 땅에 이런 일이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상당히 명예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 동네에서. 그러니까 배단인데 여러분 봐봐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 벌린 거예요. 살아난 건 나사로인데 잔치는 딴 집에서 했어요. 여러분은 나사로 집이라 알잖아. 그게 맞아, 정서적으로. 맞죠?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감사의 잔치 벌이는 게 맞지. 근데 정작 그 집은 시몬의 집이라는 거죠. 왜요? 시몬도 나병에서 났으니까. 여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죠. 네. 시몬도 자기의 나병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료되고 덤으로 나사로도 살아나고, 그러니까 동네 전체의 경사야. 제 추측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시몬이냐라는 거지. 이 시몬은 어른이고요. 아마 나름대로의 재력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편상 어른이고 재력도 좀 되고, 이 사람이 낫겠어요? 부모 없이 삼남매 살아가는 나사로 집안이 낫겠어요? 여러분 같들도 여러분 집에서 하죠? 아멘 안 하는 건 난 가난하고 형편없다는 얘기야. 그렇잖아요. 조금 그래도 내가 여력이 좀 있고 그래도 내가 어른인데 이러면은 그래도 우리 집에서 합시다. 그건 뭐 애들끼리 사는데 그렇잖아요. 내 집에서 할게요. 이게 이제 보통 정서잖아요. 아마 시몬도 그런 저런 거로 이렇게 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유추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2절과 3절에 보니까 이 세 남매에 대한 이름이 같이 거명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면에서 요한은 다른 어떠한 성경의 저자들보다 좀 더 세밀하게 많이 쓴 것 같다라는 말을 제가 처음부터 이런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누가 더 세밀하게 성경을 기록했지만 반해서 누가는 원래 뭐 의사고 의사니까 상당히 기질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아주 세밀할 수밖에 없잖아요. 의사가 되고 덤벙대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지. 그런데 제자들은 또 다르거든. 요한은 그런 맥락에서 좀 세밀하게 자상하게 기록을 많이 하더라라는 거죠. 제가 볼 때 이유는 이런 거예요. 좀 더 소상하게 이
편지, 성경을 받아보는 이방인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라면 다 같은 문화권, 다 같은 시대적이기 때문에 대충 말해도 아마 알아들을 거예요. 그죠? 아니, 유대인에게 6월절 말하면 못 알아들을까요? 알아들을까요? 당연히 알아듣죠. 근데 이방인은요,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이런 등등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좀 자세하게 기록하는 그런 어떤 배려라고 할까? 문장 수를, 문장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 자, 마르다는 뭐 했답니까? 일을 하고, 그죠? 마르다는 뭐예요? 성경을 5권만 갖고 왔나? 마르다는 뭐예요? 예. 이럴 땐 성경 받을 때 내 얼굴 보지 말고 예, 일을 했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자, 여러분 기억 한번 떠올려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이 나사로 집에 갔을 때에 마리아는 뭐 하고 있었죠? 예수님 앞에서 턱 꼬이고 이렇게 듣죠. 마르다는 그때 뭐 했어요? 음식 요리했죠. 근데 여기도 보니까 일을 했대요. 똑같은 날이에요? 다른 날이에요? 일하는 건 마르다가 은사가 있나 봐. 마르다가 어떤 이렇게 섬기는, 마르다의 어떠한 타고난 품성일 수도 있어요. 타고난 품성. 우리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부모에게 태어나도 누구는 좀 이렇게 이렇게 대접하고 뭔가 이렇게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그냥 저쪽 가서 게임하고 이거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럴 거 아니야. 두 집사님 이거 안 해 게임? 솔직히 말해. 시집이 내가 달아났어.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마르다는 보니까 성경에 많이 나온 인물은 아닌데 불구하고 나올 때마다 일하는 거로 비춰졌어. 특히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소개되고 있는 걸 보면, 마르다는 좀 요리를 잘해서라기보다는 그런 좋은 인성을 갖고 있구나. 대접하려고 하는, 뭔가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는, 이런 좋은 모습을 지니고 있는 여인이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나사로는 뭐라 그래? 나사로는 뭐 하고 있대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대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 옆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나사로가 같이 앉아 있다는 거야. 왜 거기 있죠? 김동인 장로님, 나사로가 예수님 옆에 앉아 있을 군번 돼요? 생각하면 젊은 청년이야. 그리고 아마 제자들이며 등등의 그 마을에 그래도 뭔가 사람들이 같이 앉았을 거야. 근데 나사로가 거기에 딱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 군번이 되냐고. 김영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늦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럴 군번이 안 돼. 그럴 위치가 아니란 말이지.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곁에 앉았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 핏이 오지 않아요? 뭔가 힌트가 딱 오지 않아요? 그렇지. 어떻게 보면 주인공인 거야. 잔치는 예수님의 사역, 우리 마을에 큰 경사를 일으켜준 것에 대한 그거지만 사실은 그 대상자는 누구예요 지금? 나사로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나사로를 거기에 앉힌 게 아닐까, 이렇게 추론해 보는 거죠. 그런데 3절에 마리아는 뭐래요? 비싼 향유, 그거를 예수님 발에 부었대요. 야, 이 전개되는 내용의 이 급이 달라. 그렇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린 향유는 최선의 것. 마리아 입장에선 나로서는 최선으로 다한 거야. 이게 여러분 적은 금액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300데나리온이거든. 300데나리온. 요즘은 품값이 비싸가지고 하루 일당이 비싸서 3천만 원 더 갈 거야.
우리 하나로 따지면 3천만 원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집도 안 간 아가씨가 안 갔을 거야. 언어적으로 보니까. 근데 이 고가의 향유를 갖고 있다? 근데 그것을 주님께 드렸다? 쉽지 않은 거예요. 자기 딴에 최선을 다해서 아마 어떤 거를 할까 고심했는지도 모르죠. 자기한테 수중에 있는 것 중에 아마 최고의 것이 이 향유가 아니었을까. 그걸 주님 앞에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 신앙을 봐봐요. 대단하지 않아요? 네. 마리아라고 여러분, 마리아가 뭐 식별도 못하는 좀 2% 부족한 여인일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자기 거 귀한지 모를까요? 그것도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드린 거지.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신앙하고 마리아의 신앙은 뭔가 딱 맞아 들어가는 비슷한 유형의 신앙이 아닐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수중에 있는 그것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야. 뭐를 귀하게 여겼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귀하게 여긴 거지. 이런 게 진짜 신앙 아니겠는가. 이런 거죠. 우리는 성경에서 이와 같은 신앙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 면에서 제가 처음에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또 이렇게 기억을 잘해. 아름다운 여인.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참 이 아가씨는 정말 아름다운 여인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내가 총각이면 한 번쯤 청혼을 하든지. 정말 매력이 품품 풍겨져 나오는 이러한 마리아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자, 좀 넘어가서 이거 있었던 하고 넘어온 거니까 반복되는 내용이니까 좀 건너뛸게요. 여기 뭐라 하냐면 3절에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 자, 요한복음에서는 이 발에 향유를 부었어요. 발에.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머리에다 향유를 부었다고 나와요. 서로가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어떤 게 맞을까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사례와 또 기록된 역사나 이런 걸 보면 제가 보건대는 머리에 부은 게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머리에 부었다 그랬거든요. 요한복음만 발에 부었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유대인들의 앉아있는 이 자세나 이런 거를 보고 또 신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머리에 붓는 게 맞다. 왜냐하면 발에다 기름 붓는 사례는 없어요. 머리에는 부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이거는 신학적인 얘기입니다만 예수님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선지자, 왕, 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사무엘도 다윗을 왕으로 삼을 때 기름을 머리에 붓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얘기예요. 일반 신앙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가 그냥 인간 마리아가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다라고 보기보다는 성령께서 마리아를 감동시키고 움직여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표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민간적인, 문화적인, 일상 신앙적인 것을 봤을 때도 머리에 붓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정리는 좀 하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유대인들은요, 자기 머리털로, 그것도 여자가, 그리고 남자의 발을, 자기 긴 머리카락을 풀어서 그거를 닦는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문화에도 없고요. 이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방인들의 세계에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일상적인 누구나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여기에는 특별한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함축된 내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왜 마리아가 왜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을까? 왜 그랬겠는가?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자꾸 물어서 죄송한데 이렇게 물어야지 그나마 졸음기가 도망가. 저는 한 두 가지로 봐요. 마리아의 신앙에 의한 건데, 첫째는 마리아의 헌신이라는 거죠. 헌신. 그 언니 마르다도 뭔가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하고 뭔가 이렇게 베풀려고 하는, 이게 상당히 강한 여인인데, 마리아의 신앙적으로 접근해 봤을 때도 예수님께 대한 이 헌신이 상당히 대단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헌신이에요. 또 하나는 감사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지극히 인간적인 휴머니즘적인 얘기예요. 내 오라버니를 살려준 것에 대한 감사. 감사 안 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잖아. 여러분은 어떠세요? 감사들 하고 사세요? 감사 따먹기만 하는 건 아니고. 이 감사는 신앙 중에 신앙이라고 제가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리잖아요. 성숙한 신앙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해도 감사할 줄 모르는 경우들을 많아요. 자기 딴 하나님 잘 믿는데 근데 감사할 줄을 몰라. 성숙하지는 않은 거예요. 겉에만, 겉모습만 성량한 거야. 속이 차지 않았다는 얘기지. 근데 감사를 하는 성도는 신앙의 영혼에 속도 꽉 찬 거지. 마리아는 그러한 여인이 아니었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감사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축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뭐래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신앙을 마리아는 갖고 있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참 반할 만한, 정말 마음에 훅 들어와서 훈훈함을 던져줄 줄 아는 그러한 마리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그래요. 가룟 유다가 소개되고 있죠. 3절에는 마리아, 바로 이어서 가룟 유다. 저는 이것을 요한의 의도적인 성령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게 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봐요. 봐봐요. 마리아는 주님께 그렇게 헌신과 감사라는 신앙을 보였고요. 가룟 유다는요, 3년 6개월 동안 같이 다녔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주님을 팔 생각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또 하나 이런 부분도 있죠. 마리아는 자신의 돈을, 쉽게 말해 돈을, 물질을 주님께 아무 대가나 아무 요구 없이 그냥 드렸어요. 가룟 유다는요, 주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였다는 사실이죠. 똑같은 돈이에요. 누구는 자기 것을 주님께 드리면서까지도 헌신했는데, 누구는 자기 것도 아닌 주님의 것을 훔쳐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가 누구다? 아니, 제자였다는 거죠. 제자.
저는 이게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서 가장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가룟 유다였는데 그가 예수님을 등쳐먹는, 주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는 이런 신앙이 아닌 죄악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요한에 기록된 이 내용을 볼 때 의미하는 바가 크지 않을까라는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마리아처럼 내 수중에 있는 것이지만 주님께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그런 나냐? 아니면 내 것도 아닌데 내 것인 양 하나님 거 내가 착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11조 하나님 것도 떼어먹고, 뭐 교회 뭐 이런 거 저런 거 한다는 그런 것도 떼어먹고. 가룟 유다가 여러분 재정이 들어온 금전이거든요. 자기가 도맡은 거예요. 거기 있는 거 솔솔 빼먹은 거야. 금융사건이야 이거. 그렇잖아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 두 사람을 요한이 나란히 대조를 시키는 게 뭔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5절 말씀에 보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가룟 유다가 정말 가난한 사람들 평소에도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기록을 한 거예요. 성령께서도 그렇게 요한에게 기록하게 감동을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건 뭐라 그래? 그는 도둑이라. 도둑이라. 훔쳐가는 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 돈깨를 맡은 자인데 거기 넣는 돈을 훔쳐갔었다라는 거죠. 이게 가룟 유다의 본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 5절에서 말한 그거를 왜 그렇게 허비해? 차라리 가난한 사람에게 팔아서 줬어야지 라고 지금 마리아를 좀 나무라든지 추궁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말을 했냐라는 거지. 자기 속셈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팔아서 가난한 자를 줄 것 같았으면 마리아라면은 예수님과의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 어디다가 여러분 그 돈을 의탁했겠어요? 예수님께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돈은 어디로 들어가요? 가룟 유다 돈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제 그거 갖고 쭈물딱 걸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쭈물딱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이런 내용이 세밀하게 서술되어 있지 않아요. 요한은 이 부분을 기록한 거야. 그러면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있었던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이 말을 기록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우리들을 주께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기록하게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죠. 이해가요? 여러분, 송구한 저의 표현이지만 우리도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 같은 행위를 하고 있을런지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과연 그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할까요? 난 아니라고 믿어요. 그렇잖아요. 올바른 신앙 갖고 그럴 수 있을까요? 신앙의 양심, 성령의 감동 속에서 과연 가룟 유다 같은 행위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훗날에 한 얘기지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라는 말까지도 주님이 하셨다는 거지. 인자신 주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을 때는 사도 요한에 기록된 바에 의해서 연결시켜 봤을 때에 주목, 이 자는 원래 제자로 부름받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상습적
적인 모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이자도 부른 게 예수님이니까 뭐 어떻게 이것을 봐야 될지 모르지만, 가룟 유다는 조금 기질적으로, 아니면 집에 돈 좀 보내줘야 되는데 돈은 없고 해서 생활비 좀 조달시키려고 그랬을까? 뭐는 모르죠.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거든 저거든 이유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고 그 돈을 빼서 자기 사욕을 챙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돈을 사랑하지 마라. 왜요? 그건 일만하게 뿌리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래. 근데 지금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한 것 같지 않아요? 사랑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같은 패거리 같아? 돈을 사랑하니까 1억직도 하잖아. 근데 마리아는 어때? 돈을 사랑한 것 같아?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럼 누굴 사랑했어요? 그렇죠. 질이 달라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마리아 같은 신앙으로 갈 것이고, 돈을 사랑하면 가룟 유다처럼 흘러갈 거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그렇게 기록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취시켜주는 메시지가 아닐까라고 보는 거죠. 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여기서 말하는 그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향유 붓는 그 행위를 가룟 유다는 지금 나무래잖아요.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하게 하지 마라. 그가 하도록 놔둬라. 이렇게 말씀한 거야. 왜요?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 이게 이제 신학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장래 치르기 위해서 마리아는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보시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는 이 시각은 매우 영적인 부분이죠. 그렇잖아요. 물론 유대인들이, 뭐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유대인 사람이 죽으면 거기에 냄새 나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등등으로 해서 향을 발라요. 근데 예수님은 단순한 장래 문화 때문에 그런 거라고만 보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주님은 내 장래를 위해서 하는 거다. 아무도 이런 생각을 해본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마리아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거죠. 마리아의 모습. 나는 그런 의도도 아니야. 나는 그런 것도 아니고 했는데 주님은 나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그렇게 승화시켜서 그렇게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나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있을 수 있거든요. 나는 계산적이지 한 건 아니에요. 난 그냥 순수하게 그냥 내 마음에 감동되고 난 이래서 한 건데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더 높은 격으로서 받아주시는 거지. 이런 게 있거든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겠느냐라는 거죠. 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매 하나 나의 삶 속에서 자잘구레한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내가 주님의 심장, 주의 이름으로 하게 되면 그거는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한 거야. 그거를 큰 상으로 여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작은 거예요. 그래서 충성이나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도 무슨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큰 거를 준다는 거죠.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 이거 뭐 그냥 이게 좀 싫었어요. 그거 그냥 가다가 이렇게 떨어진 거 보고 보기 흉해하고 그냥 주웠을 뿐이에요. 나는 이렇게 봤는데 그것까지도 주님은 귀한 거로 본 거죠. 이런 일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고 해도 돼요.
그러면 그렇게 가면 돼, 그 사람은. 나는 있다야. 나는 있다. 보잘것없지만 주님은 귀하게 여기시더라. 이거죠. 이게 바로 신앙의 관점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것을 간직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테레세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테레세.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라 라는 뜻이에요. 그대로 진행하도록. 말리지 마라.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거 너 그거 말리지 마. 못하게 하지 마. 그냥 계속 할 수 있도록 놔둬.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어떤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됐냐면 그대로 두라. 이렇게도 번역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는 또 성경은 또 다르죠. 간직하게. 근데 조금 요 표현은 내용, 그날의 그 내용으로 봐갖고는 간직한다는 개념보다는 계속 할 수 있도록 원어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해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성경학자가 혹시나 여기에 좀 더 우리 신앙을 연계시켜서 번역을 했다면, 의역을 했다면 간직이라는 단어는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뒀다면 이 말도 틀리지는 않다고 저는 봐요. 성경학자가 번역할 때 그런 거를 예상하고 훗날에 성도들이요, 예수님이 성만찬 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이와 같은 거를 후대 사람들도 하게끔 해라 이렇게 봤다면 이 번역도 저는 훌륭하다고는 봐요. 근데 그게 아니면 오히려 원어 그대로 진행하도록 내버려 둬라. 이 말이 좀 더 쉽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8절 말씀 보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답변이라고 할까요? 네, 답변. 아니면 예수님이 조금 마음의 충격을 좀 받으셨어. 좀 속상했다고 할까? 쟤는 왜 저래? 이러는 것 같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변명 같은, 왜 그래야되는지 어떤 필요성 같은 이런 거를 언급한 게 8절이 아닐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잖아. 지금 가난한 자에게 그 돈 주자고 너는 그러는데 그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들 항상 있잖아. 항상 있잖아. 너는 항상 그들과 있을 거 아니야. 이거예요. 그 무슨 얘기? 나는 없다는 거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기 약 3일 전, 이틀 전이에요. 수요일 날 향유를 부었거든요. 예수님은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어요. 이틀 후에 주님은 죽으실 거예요. 나는 가난한 자들과 있을 게 아니야. 너희들은 계속 있지만.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면서 얼마나 속으로 우셨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나는 이제 곧 떠날 건데 날 장래를 위해서 하는 것을 저렇게 뭣도 모르고 잘못했다고 야단만 치고 있는 제자를 볼 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매여졌을까? 네. 그런 부분들 정서적인 부분인데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8절에 가난한 자들 항상 너희와 함께 있잖아. 이 어투, 이 예수님의 이 표현, 여기에서 그렇다면 이거는 성도의 의무가 아닐까. 성도의 의무.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라고 이제 번역이 됐어요. 오전 예배 때 시간이 쫓겨갖고 말을 안 해드렸는데 가난한 자라고 번역은 됐는데 이 원어의 원뜻은 뭐냐면 웅크리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웅크리고 있다. 마치
심없고 연약하고 이런 사람이 누군가의 어떠한 그 어감이나 위세에 몰려서 기가 죽어갖고 이렇게 숨듯이 웅크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자세를 말하는 단어거든요. 그거를 이제 가난한 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 그 시대의 유대 사회에 정말 힘없고 가난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언제나 쫓기고 짓눌리고 이렇게 살았거든. 그런 거를 아마 뭐 성경학자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까 가난한 자라고 막 의역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봐지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이 대목에서 제 마음의 느낌은 그거예요. 그렇다면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있잖아 라고 주님이 말을 한 거로 봤을 때,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의 사명이고 의무가 아닐까? 사명이고 의무가 아닐까? 그건 뭐 누가 하는 거겠지, 이렇게 남한테 이렇게 떠넘길 사안이 아니라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 또 불쌍한 사람, 어떤 내 두 귀에 들려오는 소식이 만약에 있다면, 모를 때는 몰라도 그렇다면 내가 그 주님의 사랑과 나의 신앙을 봤을 때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지 않을까. 몰랐을 때는 몰라도 말이죠. 알았으니까 나보고 하라고 주님이 내 귀에 들려주는 음성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8절에 뭐라 그래요?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항상 있지 않아.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난 지금 잠깐 너희와 있을 뿐이야. 나는 곧 죽어서 없을 거야. 이 얘기거든요. 나는 곧 죽어서 없을 거야. 더 넓게는 나는 아버지 하나님 우편으로 나는 갈 거야. 하지만 너희들은 항상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요한복음 본문의 어떤 내용적으로 볼 때는 저는 이제 더 넓은 의미로 이제 말씀드린 거고, 승천까지 말씀드린 거고, 요 상황으로 봐갖고는 나는 곧 내일 모레면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그거를 암시하고 있는 거죠. 나는 항상 너희와 있지 않아. 근데 너희는 항상 있을 거잖아. 요 말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면서도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심기를 전혀 의식도 안 하고 알지도 못하고, 제가 만약에 그런 입장이고 내가 가르치는 성도나 제자들이 이따위로 간다면 나는 가슴이 아마 혹시나 기대한 게 있다면 무너지고 슬프지 않았을까. 뭐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마냥 여러분 하하하고 좋기만 하고 다 영적으로 하고 그러진 않단 말이죠. 주님도 눈물을 흘리시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시는 그런 주님이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우리 서로 성도들 간에도 또 이웃 간에도 상대방의 힘들고 어려움을 한 번쯤 두 번쯤은 헤아려 보고 같은 공감도 좀 이렇게 좀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주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그래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왔다는 거죠. 유대인의 큰 무리는 누구들일까요? 하여튼 있어요. 제가 보건대 이들은 아마도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일 거다라는 거죠. 우리가 봤지만 보통 한 일주일 전에, 뭐 하루 전에 올 수도 있지만 6월절 지키려고 여러 날 전에 유대인들은 이미 예루살렘에 입성하거든요. 그러면 그 유대 땅에 사는 유대인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주변 저 멀리 있는 갈릴리 지방서부터 다 6월절은 온단 말이죠. 그뿐이겠습니까? 해외에 나가 있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 그들도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몇 명인지는 뭐 누구도 모르죠. 근데 요한은 기록하기를
숫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으리라는 의미의 단어를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뭐 베다니 동네가 뭐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뭐 한 서너 명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수십 명에서 수백 명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음집해서 이런 것들의 최고 단위가 뭐였냐면 남자 장정만 5,000명이더라라는 거였거든요.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 주님께 돌아오고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보면 예수님 당시에 몇천 명, 몇백 명 모인다는 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진짜 있을 수 있는 숫자구나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예수님 승천하실 때에 몇 명이 갔어요? 500여 형제가 모였다 그랬거든. 500여 형제가. 그러면 최소한 몇백 명 정도는 이 큰 무리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도 해당될 수 있는 인원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는 거죠. 어쨌든 많은 숫자예요. 제가 좀 더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많은 큰 무리를 보면서 대제사장과 당시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위기를 엄청나게 느꼈다는 사실이죠. 고작 뭐 이렇게 몇십 명, 우리 여기 뭐 있는 사람 이 정도 갖고 여러분 대제사장과 당시 모든 권한을 다 쥐고 있는 그들이 겁먹고 그럴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이 어느 정도 왔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웠던 거죠. 그 내용이 이제 기록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왔다라는 거죠. 배단이 온 거죠, 이제. 이는 예수님만 보기 위함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보러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요한은 어디에 지금 초점을 다시 돌리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한테 돌리고 있다는 거지. 그냥 얼핏 봐갖고는 예수님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예수님이 위대하고 뭐 행하신 능력도 많고, 아니 나사로도 살렸잖아요. 그러면 대주제고 정말 주인공은 예수님이 맞거든요. 그런데 예수님만 보러 온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그럼 왜 나사로를 보려고 하는 거야? 무슨 뭐 안면식이 있나?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났다니까 그렇죠. 보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단순한 얘기는 아니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나흘 있다가 살아난 자는 단 한 번도 역사상에 없어요. 유대인이 인정할 수 없어. 그래서 조금 부정적인 표현입니다만 에이 설마 살았을까? 확인하고 싶은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에이 그럴 리가 있어? 3일도 아니고 4일인데? 말이 되는 걸 해야지. 한 마음에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확인하고 싶은 충동 이게 있고, 하나는 와 살아났대? 어떤 모양일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났을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부활, 바리새인들의 부활 신앙은 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부활했을 때 모습은 어떨까? 이게 서로 각자 달랐거든.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이나 유대 사회나 이런 고증되어 있는 역사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집약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쉽게 표현해 드리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특히 바리새인이 있어요. 사두개는 없어. 사두개는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라고 했잖아. 바리새인은 안 그래요. 천사도 있고 부활도 있고 천국도 있고 다 믿어요. 그런데 궁금한 건 우리가 부활하게 하면은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천사처럼 날개를 달고 뭐 이렇게 할까? 이 찌그러진 내 얼굴도 딱 멋있게 고쳐지고 그래서 박두식 집사님처럼 그렇게 잘생겼을까? 막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여러 가지가 이제 교차했겠죠. 아무튼 보고 싶은 거야. 보고 싶은 거야. 근데 여기 있는 큰 무리들, 이 속에는 이미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도 있고요.
전혀 단 한 번도 주님과 스쳐보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요. 큰 무리는 그래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 믿는 쪽으로 갑니다. 요한이 이거를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를. 그 부분 또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죽었다 살아나서 나사로가 그렇대.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뭐예요? 부활 신앙이잖아요. 우리가 비록 믿는 중에 죽어도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이요. 그죠? 살아서 믿는 영은 죽지 않잖아. 이게 우리들의 신앙이잖아요. 네.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는 궁금할 수 있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요 짧은 요 글 속에서 충분히 우리는 다 훑어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이 사도 요한의 이런 기록적인 내용을 봤을 때 예수님의 메시아됨에 대한 표적 그거를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에 대한 표적이에요. 그냥 믿을 수 없어요. 예수님 제자 도마도 못 믿었으니까 그냥 믿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 죽은 자도 살리는, 사망도 이겨내는 존재다.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믿고 있거든. 신앙이 그들의 생각이 깨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깨지는 거예요. 네.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기독교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건 역사 속에 나오는 거예요. 네. 바로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한 다음에 제자들의 사역이 사도행전 시작되잖아요. 그때 인원이 이미 수천 명, 수만 명이 번진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의 이와 같은 표적을 봤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죠. 10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그래요. 아니 왜 그래? 예수님만 죽이면 되지 왜 또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이삭 집사님 왜 그런데요? 알았어. 하면 끝난 거야 이거. 제가 볼 때는 한 두 가지예요. 유대인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미 눈치가 있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소요가 일어나는 걸 본 거야. 소요. 백성들의 움직이는, 분주하게 움직이고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들의 행동이 움직이고 예전에 보지 못했던, 예전에 눈치채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지금 유대인들에게서 자기들을 믿고 따랐고 자기들의 말이면 껍벅 죽었던 그들이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가 살아난 거잖아. 이거 보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걸 보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게 하려면 죽여버려야지. 증거를 없애버려야 돼. 당시에 이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도 죽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나사로? 이게 죽으면 가만히 있지 이게 왜 살아나? 그래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참 악하죠? 네. 아마 우리들의 마음도 그럴지 몰라요. 솔직하게 고백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오히려 숨기려고, 내가 아니라고 감추려고 자꾸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이럴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가면 안 되죠? 네.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네. 그렇게 가야 새 생명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1절에 보니까 그 이야기를 쓰고 있죠.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갔다. 어디로 가요? 예수님께로 갔대요. 나사로 때문에. 죽여버리면 이거 해프닝이야, 해프닝.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죽었대. 이렇게 끝나잖아. 물론 그 앞에서 본 사람들은 그래도 바리새인들 말을 안 믿어. 우리는 봤어, 이렇게 말해. 근데 저 도성에 훨씬 더 많은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들은 믿을까요? 에이, 저것들 지네가 믿으니까 이렇게 짜고 고스톱 치는 거지. 아니래잖아. 이렇게 하고 무마가 딱 돼버리거든. 그러면 사건은 종결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죽이고 싶은 거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가버린 거야. 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믿고 따랐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그 마지막 부분에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이러라. 예수님을 믿음이러라. 안 믿었던 사람 유대인들인데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을 믿은 거야. 근데 재미난 것은 문법에는 미완료형을 썼어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입소문, 예수님의 사역, 표정, 능력 등등 이런 부분들이 3년 6개월 동안 쭉 가면서 많이 번졌을 건 아니겠어요? 6월절에 이번만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사역하시면서 이미 그 앞에도 3년 6개월이니까 3번, 4번 있었던 거거든. 그러니까 소식들은 계속 듣고 접하고 그랬던 부분이 있었던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들이 예수님께 갔는데 믿었는데 언제부터? 이전부터 믿어온 거야. 조금 믿고 계속 믿으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건 표적을 통해서 확실하게 주님의 제자의 길로 들어섰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신앙의 점진성,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짧은 기간 안에 예수님 제자가 됐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이들보다 한 10배 이상은 되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도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걷고 계시죠? 이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닐까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